먼저 성경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오늘 12월 20일이니까 한 열흘 정도만 지나면은 또 2025년이 되는 듯 합니다. 세월이 너무 빠르죠.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뭐 밑도 끝도 없이 말씀드리니까 좀 그렇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오늘 자리가 너무 많이 비었습니다만은 제가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도 오실 분은 다 오셨어요.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이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되시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 한 20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 숫자상으로, 통계상으로. 안식일 예배에 정기적으로 출석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은 약 6만 정도 된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교회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냐면은 대구시 수성구에 소속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수성구 인구가 한 30만 명 돼요. 30만 명이 좀 더 됩니다. 예. 이제 그런 식으로 비례로 따지보면은 이 수성구에는 몇 명 정도가 안식일 교인일까요? 제 계산에 의하면은 6명 정도가 수성구에 배당이 돼요. 6만 명 가운데서. 예. 그런데 오늘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그런데 우리 알파시티 교회만 따져보면 한 100여 명 되니까요. 정말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모르겠습니다. 예.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제 우리가 곧 헤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제 안식구가 얼마나 질색하는지 몰라요. 제가 이런 표현 쓰면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서로 만날 때 웃읍시다. 예, 서로 사랑합시다. 정말 3명밖에 6명 정도에서 또 갑을이 있으니 말이죠. CG 쪽은 3명 정도밖에 배당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많아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곧 헤어질 때가 되면은 그 이별을 아쉬워하지 말고 말이죠. 지금 극진히 서로 사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옆분들하고 같이 악수 좀 하시고 좀 손도 좀 잡아보고 그러세요. 오늘 저는요, 성도 여러분, 이런 교회 만들고 싶지 않으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을 저희들이 조금 전에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대충 사랑하신 게 아니고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사도 요한이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지? 6월절 전에, 그러니까 내일이 되면은 6월절이 됩니다. 그날 저녁에 모인 거예요. 그 상황 속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6월절 전날 저녁,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행동을 통하여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발을 씻어주는 것이 어려울까요? 발을 씻어달라고 내미는 것이 어려울까요?
내미는 게 어렵죠. 그죠? 내미는 게 어렵습니다. 요즘 우리들은 세족의식을 끓이는 편이죠. 고작 발 씻어주는 것으로 사랑을 베푸는 것으로 기억될 수 있으면 그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런 식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것은 상상도 해볼 수 해본 적이 없는 일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은 간섭적으로 발을 씻기고 닦아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가장 신분이 낮은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노예라든지 또 하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런 일을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을 씻어주는 이런 일은 굉장히 비천한 일에 해당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에 어느 방이겠어요? 누구 집이겠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선교 활동할 때 거점으로 잡던 집이 어디냐면은 마가 집입니다. 마가 어머니 집이에요. 그 다락방이에요. 마가 다락방. 그런데 마침 12제자하고 모인 그 장소에는 하인이 없어요. 하인이 없어요. 그럼 누가 해야 할까요? 제자 중에서 제일 막내가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제자들은 다 자기가 막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나이로 따지보면 요한이 제일 막내입니다. 나이로 따지면 제자 중에서. 그런데 요한은요, 내가 제자된 순번으로 따지면 내가 고참이야. 이제 이런 걸 주장하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된 연차로 따지면은, 기수 이런 서열로 따지면은 자기도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내가 막내이긴 하지만 내가 아니야.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누가복음 22장 2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건 내가 서열이 높아 이런 말이죠. 내가 짬밥으로 따져가지고 발 씻겨줄 그런 군부는 아니야, 이런 식의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자들이 이런 공갈을 안 배웠을까요? 상대를 존중하고 섬기고 이런 공갈을 안 배웠을까요? 공갈을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그런 걸 예수님께서 공부를 시켰죠. 예.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 차례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야, 그런 일을 내가 할 수가 없어. 이런 거 따지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아무리 좋은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어도 사람이 잘 안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 몇십 년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처럼 변해 있습니까? 냉정하게. 어떤 때는 변해 있는 듯하고 어떤 때는 전혀 근처에도 못 가는 듯하고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진리의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내야 된다는 말씀 모르는 재림교인이 있을까요? 그런데 선포되는 말씀은 말씀이고 진리를 이행하는 상황하고 괴리감이 있죠.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십니까? 제가 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고요.
그런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말씀이 선포하고 우리가 지내는 안식일을 이렇게 괴리가 생겼을 때 우리한테 안식일은 어떤 의미를 줄까요? 우리는 제7일 예수 재림 교인인데 말이죠. 이런 변화의 시대 속에서, 문화 속에서 뭐가 그렇게 경건하고 거룩합니까? 다른 날보다 더 말이죠. 똑같은 안식일이고 똑같은 날이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거를 저희들한테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해주면 좋겠어가 아니고요, 명령하신다고요. 다른 날에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안식일에 다 해치우려고 한다면 말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이 진짜 의미가 없죠. 정말로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지난 직원회 때 제가 이제 그걸 소재로 해가지고 여동 일기를 적었습니다. 요새 제가 그런 거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저도 굉장히 약해가지고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가, 진리를 찾으려고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똑바로 바른 말을 한다면 그게 힘을 좀 입어가지고, 나는 약하지만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의 또 이야기의 정신을 따라서 하나님한테 좀 더 가까이 가보려고 하는 그런 심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제가 직원회 때도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말이죠, 분위기를 흐트리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고상한 설교를 많이 듣고 이래도요, 말씀과 그런 괴리가 생긴다 그렇다면은 그 설교의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헛소리죠. 그런데요, 이거 우리 여러분들 보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한테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의 상태가 그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열성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남을 섬기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하고 이래 해도 하나도 안 변했단 말이에요. 정작 그거를 실행해야 될 그 장소에서 내가 군분이 높아, 나는 나이가 많아, 이래가지고 그런 일을 나는 할 수 없어, 서로가 쫌밋쫌밋하고 누가 크냐를 따지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단 말이에요. 자신을 낮춰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을 섬겨하는데 이런 공갈을 배우고도 엄청나게 배우고 듣고 했는데 막판에도 네가 해라, 내가 하지 않겠다 싸우는 모습을 보니, 예수님께서 내일 아침 되면, 내일 새벽이 되면은 잡혀가지고 신문을 당하고 그날 오후에 돌아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도 그렇게 다투고 있다니까요. 저 얼마나 한심합니까?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정말로 속이 타고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이 어떻게 기록했냐면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야, 대단하죠? 예수님께서 마음 상하는, 아직도 제자들이 저렇게 하고 있네, 이렇게 마음 상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은 이 제자들이 죽고 사고 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했다는 것이죠. 우리 같으면은 정말 내가 3년 동안이나 이렇게 열심히 교육시켰는데 알아먹는 놈들 하나도 없구만, 이렇게 해가지고 실망했을지도 모르죠.
예수님이 3년 동안이나 함께 하시면서 지낸 이 제자들이 중년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마음 아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했다고 그거를 요한 사도가 그렇게 적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한 상황은 있죠. 사랑하는 제자들이 이런 긴급한 상황 속에서 누가 큰지를 다투고 있고, 그 중에서 한 제자는 자신을 팔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은전 30전에 팔려고 기회를 막 엿보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눈에는 그게 다 들어와 있죠? 다 들어왔죠? 네. 자, 보통 우리라면은 어떻게 느껴져요? 사랑하는 제자들이 나를 배신하고 얼마나 얄밉게 느껴지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 없습니까? 내가 공을 들여가지고 몇 년 동안 친절을 베풀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구두자가 있는데, 그 구두자한테서 안식일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장로님, 앞으로 이때까지 저한테 정성을 들여줘서 참 고맙습니다만은 앞으로 저한테 예수 믿으라 말으라 하는 말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이런 전화를 제가 아침 받았어요.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엉엉 울겠습니까? 거의 영생을 바보같이 놓치는 그런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붙들고 하겠습니까? 정말 얄미운 사람이죠. 그래, 뭐 할 수 없지.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안내했으면은 그건 네 몫이야. 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은 아니겠지만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사랑해서 고민하고 돕고 있는 사람들이 매몰차게 거절하고 완악하게 굴면 몹시 정이 떨어지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요한 사도가 기록한 내용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이 뚝 떨어지는 상황인데도 예수님은 이것들 다 됐어 정리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랬을 텐데도 말이죠.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친절한 행위로 제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려고 자신을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한 제자는 자신을 배신하고 넘겨주려고 틈을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말입니다. 또 나머지 제자들도 위험이 닥치면 다 도망갈 준비가 된 사람들이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일어났고요. 그럼에도 그분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셨느냐고요?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가장 비천한 봉사를 하시면서 섬김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란 말이죠. 왜 그 방법을 택했을까요? 그 일을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3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지금 너희에게 무엇을 했는지 알겠느냐고. 그런데 제자들의 감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면서 수건으로 닦아내고 이랬을 때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가 하니 내가 하니 서로 다투고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겸손의 공갈을 얼마나 많은 설교를 통해서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전혀 처음 듣는 사람처럼 행동했던 조금 전의 그 사실이 오버랩되면서 그 제자들의 마음은 눈 녹듯이 녹아져 버린 거죠. 얼마나 큰 감동을 받는지 모릅니다. 이미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주 적절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나처럼 살도록 내가 본을 보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이런 본을 보였을까요?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 여기서 복이 무엇일까요? 1억 천금이 들어오는 복일까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일을 행하시면은 내가 굉장히 행복하단 말이에요. 신앙을 하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우리가 믿는 목적입니다. 행복해진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정말 행복하기를 바랬어. 제자들이 정말 구원을 얻기를 바랬어. 그래서 제자들에게 겸손의 공갈을 이렇게 실물 교훈으로 가르치시고 그들 간에 서로 싸우지 않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세종 예식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풀이하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될까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생애로 변화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정말 인생이라는 게 무한한 권리투쟁이 있죠. 실제로 따지고 보면 그렇죠? 무한한 권리투쟁입니다. 결혼을 했어도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서로가 티격태격하면서 갈라서는 걸 보면은 정말로 권리투쟁인 것 같습니다.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신문지상에 혹은 들리는 소문에 성격 차이로 이렇게 표현됩니다만은 권리투쟁으로 이런 말이죠, 실제로. 부부간에 또 자식 간에도 투쟁해야 하는 것이 인생이란 말이죠. 회사를 가도 그렇고 학교를 가도 그렇고 긴장감이 팽배해지는 그런 투쟁의 연속이란 말이죠.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자발적으로 누군가에게 종노릇하기 위해 사는 삶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저는 그렇다고 정의하고 싶어요. 자발적으로 누군가에게 종노릇하기 위해 사는 삶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다. 이것이 복음의 실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을 하는데 정말 영접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가족과 이웃과 형제들을 위한 자발적인 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 영접했다라는 정의에 부합되는 생활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듭나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씀이 전부 이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왜 교회를 주셨을까요? 서로 행복하라고 교회를 허용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가도 맨날 상처받고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말하는 거 아닙니다. 힘들고 괘씸하고 행복하려고 교회 가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제가 한 3주 전에 안식일 날 되게 섭섭했어요. 섭섭함 느끼는 것도 죄입니다.
예. 내가 올라서 섭섭하게 느끼는 것은 내의 권리라고 생각하지만요, 섭섭하게 느끼는 게 죄라고 그래요. 그 예언의 신을 한번 찾아보세요. 정확하게 페이지를 제가 가르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느님께서 교회를 주셨는가 하면은, 왜 주셨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왜 교회를 주셨겠어요? 교회라는 곳이 그리스도의 머리와 지체인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이런 조직체잖아요. 이 교회 속에서 누군가를 위해 종노릇하기에 아주 훌륭한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종노릇하라고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럴듯하지 않아요? 이 제 이야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다닌단 말이에요. 줌으로 예배 보지 아니하고 교회에 온단 말이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종노릇하는 모습을 배우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편합니까? 밥 먹고 운전도 안 하고 집에 있으면 줌 틀어놔놓고, 예, 설교 듣고 아멘 한 두 번 하고, 예. 하지만 종노릇하는 모습을 배우기 위해서 교회에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종노릇 하기 싫어. 그러면은 그리스도인 되는 것을 포기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을 여러분에게 짊어지게 하고 부리는 형국이 되라고 교회 세운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스스로 의지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려고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가야 되는 것이죠. 교회에 가야 하는 것은 교회에 가서 내 만족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좋은 말씀 듣고 룰루랄라 하고 집에 가는 게 아니고, 그래 하려고 교회 가는 게 아니고, 내가 가가지고 어디가 나의 봉사가 필요한지 그거 살피러 간단 말이에요. 그거 살피러 간단 말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때가 필요한데 교회 가면 그걸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 교회에 오는 게 즐겁겠죠. 엄청 즐겁겠죠. 예. 정말 솜씨 없는 솜씨지만은 나의 솜씨를 교회가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요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내 곁에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서로 행복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와서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정말 은혜로 받았어 하고 내 만족 받으러 교회 가는 게 그거 플러스 플러스, 그죠? 나의 봉사를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는 분을 위해서 내가 필요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입장이 되기 위해서 교회에 온단 말입니다. 교회에 가면 그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133편 1절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뭡니까? 서로 종노릇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주석하고 이런 거 잘 한번 찾아보세요. 서로 종노릇하는 모습을 다윗이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예. 사랑으로 종노릇하면 그게 얼마나 아름답냐 말이에요. 예. 3절에 보면은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라. 이 영생이 하늘나라 가가지고 굉장히 예수님하고 같이 사는 거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행복하잖아요.
지상에서 영생을 맛보는 일이 행복이라는 말이에요. 형제가 연합해서 서로 동거하게 되면은 그런 행복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맛본 사람이 우리한테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내 경험해 보니까 그래. 너가 직접 경험하지 말고 간접 경험이라도 해 하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라. 그렇게 행하면은 행복해. 너희 생활이 행복해. 이런 말씀이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교회 만들고 싶지 않으세요? 2025년도에 꼭 이런 교회를 만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실 이런 교회 만들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조건이 좀 필요하죠. 사실은 내가 장로고 네가 집사가 내 이야기를 듣고 네가 해 이래 하지 않고요. 솔선수범하는 것이죠. 솔선수범하는 것이죠. 조금 육체적으로 괴롭기는 할 겁니다. 하지만은 성령의 치에 있으신 분들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분들은 그걸 정말로 기쁨으로 여기게 되죠. 내가 이게 하기 싫은데 막 억지로 하는 거야 이러면은 죄송하지만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다는 증거일지도 몰라요. 사실은 오늘날 교회는 서로 성경의 아름다운 모습이 좀 사라졌습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연출은 할 수 있지만은 진심으로 잘 되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죠. 우리 교회는 NCD 사랑의 점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우리가 즐거워하잖아요. 사랑의 점수가 많이 올라서 굉장히 행복합니까? 도저히 평균적으로 14점이 오른다는 것은 다른 교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예라고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와, 점수 많이 받아서 기분 좋아. 행복하세요? 대답 안 하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우리 이렇게 하지 맙시다. 교회의 실상을 우리가 잘 정말로 적나라하게 뜯어나누고 봐야 되죠. 그저 내가 이야기해봐야 뭐 하겠냐, 내가 뭐 잘났다고 그런 이야기 하겠어. 지적이나 되고 그렇겠지. 사실 그렇습니다. 말 잘못하면은 굉장히 분란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인내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인내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솔선수범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아무도 비천한 봉사를 먼저 하지 않으려고 하므로 원래 섬김의 기초에 운영되는 교회가 복음 사명을 실행하지 못하고 중단되어 있는 모습인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굉장히 잘 움직이고 있죠. 사실은 우리 교회도 팽팽한 신경전이 눈에 보이는 듯 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십자가에 무릎을 꿇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런 상호 섬김의 사랑이 우리 삶에, 그래서 공동체 안에 나타나게 될 때 그제야 비로소 교회가 자기 본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에 나타난 반응 두 가지가 무엇일까요?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되죠. 결론은 어떤 사람은 이 깊은 예수님의 겸손의 공과 때문에 회개를 하게 되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됐던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가 그 한편의 사람이죠. 베드로가 좀 억지를 부리긴 했습니다마는 그도 역시 발 씻음을 받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언의 신을 보면 말이죠, 세종 예식을 했을 때에 대한 묘사입니다. 교만과 이기심이 알력과 정오심을 일으켰으나 이 모든 것을 예수께서는 그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씻어버리셨다. 감정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들을 바라보며 예수께서는 너희가 깨끗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셨다. 이제 그곳에는 마음의 연합과 서로 사랑함이 있었다. 그들은 겸손하고 온순하게 되었다. 유다 외에는 모두가 다 가장 높은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려고 하였다. 이제 부드럽고 우아한 사랑으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시대의 소망 646쪽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종 예식하면 이렇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시대의 소망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내가 이런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행복해진다고 그러잖아요. 17절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행복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종 예식에 대한 그 문장을 잘못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내가 세종 예식 해봐도 별로 변화되는 게 없어. 막 사랑이 용수 좀 치고 막 섬기려고 막 내가 낮아지고 이래지지 않아. 이상하게. 그래서 제자들도 그러지 않았겠냐 했지만은 방금 읽어드렸죠. 제자들 모두가 한 명을 빼고 전부 변했다고 그러잖아요. 겸손한 사람으로, 자기가 낮아지는 사람으로 변했다고 그러잖아요. 제자들은 그 사건, 그날을 그 사건 때문에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그들은 겸손하고 온순하게 되었고 겸손의 공과를 다시 배우게 됐죠. 유다 외에는 가장 높은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려고 했고요. 지옥 같은 제자들이 천국이 되어버린 거죠. 유다 빼고는 전부가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물론 회개했고요.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못 느꼈을까요? 그러면 시대의 소망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사랑의 강렬한 능력을 유다는 느꼈습니다. 가장 강렬하게 느낀 순간은 언제였을까? 유다의 마음이 가장 강렬하게 흔들리던 때가 언제였을까? 예수님이 유다의 눈을 바라보면서 발을 씻기실 때, 구주의 손이 더러운 발을 씻고 수건으로 닦으시는 그 순간, 유다의 마음은 즉시 그의 죄를 회개하려는 충동으로 떨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떨렸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른 제자들도 막 변해버렸는데 유다도 이 압력을 느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유다는 자기를 낮추려고 하지 않았다. 참 정말 슬픈 순간이죠. 회개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의 행동을 보면서 화가 났다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자신을 비참하게 하면서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느냐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왕으로 생각했거든요, 유다는. 그래서 한 자리 얻으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종처럼 발이나 씻겨주면서 물이나 닦고 있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혔다는 것입니다. 정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의 경험과 같은 경험을 반복하고 있을까요? 유다의 경험과 같은 경험을 반복하고 있을까요? 올해가 교회 선교 120주년입니다. 교회는
120년 동안 존속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사람이니 적어도 수십 년 동안 신앙한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밖에 동행하지 않는데도 그 기간에 무수히 많은 회개를 하고 싶어하는 충동을 겪었는데 우리는 어느 정도 충동을 겪었겠어요?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굉장히 그런 이유로 따지면 무지하게 많이 했겠죠. 예. 그런데 왜 그렇게 제자들보다 몇십 배, 몇백 배나 많은 회개의 충동을 받았는데 왜 우리가 안 변할까요? 저만 안 변했군요. 저만 안 변했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다 변하셨죠. 나를 낮추기로 결심하지 않았어. 그런데 너무 많이 반복을 한 거예요. 예. 회개하고 돌아가고 회개하고 돌아가고. 그래서 교회가 행복한 곳이 아니고 다소 힘든 곳이 되었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나를 감동해서 회개의 순간으로까지 이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자꾸 보류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면역이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좀 어렵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지금까지 모든 것을 하셨고 우리는 두 가지 반응 중에 한 가지 길을 택해서 온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완전히 회개한 길을 간 여러분들이 계시고 유다처럼 거절한 혹은 회개를 계속 보류하면서 거기에 면역이 되어 오면서 신앙생활 40년, 50년 동안을 해온 그런 부류도 있단 말이에요. 회개를 반복한 사람들은 제자처럼 변했을 것이고 보류를 계속한 사람들은 마음이 많이 굳어져 있겠죠. 그래서 웬만한 좋은 말씀으로 감동받기가 힘들지도 몰라요. 웬만한 호소에는 끔찍도 안 합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상태의 사람이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새 계명을 내 마음에 새기고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여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